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아내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품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 중에 중요한 품성이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누는 파트너들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남편이 훨씬 더 나름대로 가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아내의 모습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아내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 힘이 듭니다. 살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보편적으로 아내들이 좀 짐이 무겁죠. 남편들이야 대체적으로 요즘 좀 다르긴 하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 있지만 세금도 내야 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성향이 달라집니다. 착하고 참 친절하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걱정을 안 했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 돈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겁니다. 늘 공주 같지는 않고 늘 흠과 티가 없는 아여쁜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변화되고 힘들고 나름대로 좀 성품이 달라진 그런 모습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곁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있다면 너는 기도 응답받을,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를 잘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잘 들으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면 남자가 출세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충실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를 세워주고 연단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까지 만약 수용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 되죠.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결혼하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중매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밤새 내가 그 사진을 묵상했는데, 남자들은 결혼할 때가 좋죠. 때마침 아빠 외로워요. 친구들 다 데이트하러 가는데 나만 혼자 지방에서 요새 외로워요. 그런 시기에 누가 이렇게 중매를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직접 중매한 겁니다. 호세아 장가 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줄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 잘 그 지역에서 제일 아주 안 좋은 여자, 투명이 안 좋은, 부도덕하고 말이죠, 그냥 고약하고 또 음란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정말 모든 남자들이 만나기를 불편히 여기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바꿔주시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닌 겁니다. 아니, 아이를 낳았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고 문을 다 잠가 놓으면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게 돼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고멜이 도망쳐서 붙잡혀서 팔렸어요. 노예가 됐는데, 호세아야, 가서 돈 주고 내 아내를 찾아와라. 밀 5말 가지고 가고 돈 가지고 가서 다시 사와라. 하나님, 아니 집 나가서 다른 남자 여자가 됐고 또 그러다가 종으로 팔려서 만신이 된 여자를 내가 왜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또 보리쌀 가지고 하고 돈 가지고 가서 또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러분이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욥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참 죄가 많은데, 정말 부족함이 많은데,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그리고 호세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조목조목 따져서 자기에게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거절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면 기도가 된다. 아내가 마음이 아프고 화합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기도해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사는 그 내 사랑하는 배필을 기쁘게 못 해주고 저렇게 슬프고 우울하게 마음이 찢기고 또 찢겨서 그 심령이 상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기분 좋다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냐? 나는 화목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숙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래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이래 설교를 하려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지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눈은 감고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진 않은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 잡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제일 좋은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시간이 무료하다. 내가 무언가에 방해를 받고 있구나. 그게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은 그 일이 왜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거든 왜 안 될까? 무엇이 방해할까? 여러분, 왜 기도를 소중히 여기 생각하냐면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의 일을 못 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제게 영성이 약해져요.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 왕성한 영적 활동들이 딱 멈춰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요. 아주 몸이 너무 아프고 무슨 장애가 없으면 나옵니다. 나와서 앉아있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제가 교회를,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더라고요. 약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면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임에 갔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정말 마음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국률이 있는지. 저 같으면 설교자로서 어렵고 힘든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미칠 은혜가 있을지 부담이죠. 그런 진실하고 깊은 고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두 사람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회적 지도자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율법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랑한 것처럼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저기 있는 세리처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요. 또 한편에는 가장 멸시당하는 죄인들, 무시당하는 죄인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리,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부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세리, 아주 가장 악한 죄인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요, 바리새인은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해요. 자기 자랑했어요. 남을 비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꼬박꼬박 11조 드렸습니다. 악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아주 통렬하게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퍼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회 가서 큰 소리로 회개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 같으면 심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리새인과 달리 초라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정말 형통없는 존재지만 세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소리는 크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선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받지 않았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식 문제로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혹시 죄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바쁜 세월을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일이 많잖아요.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바쁘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30대, 40대 이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60대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옷도 넌닝샷스. 넌닝이 뭡니까? 우리 고향의 충청도 사투리는 난닝구입니다. 난닝구. 그거 일본 말이죠. 그냥 따라 했습니다. 트럭은 도라꾸라 그러고. 그래. 그런데 그거 여름 내내 그거 하나 입었습니다. 먹거리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대들이 자라서 오늘날 이 나라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꼰대들 너무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꼰대들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가 잘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데 돈 팔고 땅 팔아서 공부시키려고, 박한영 기사님도 민정이 공부시키려고 그 수고를 하셔가지고, 딸도 똑똑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똑똑해졌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너무 바빴으면 오늘날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과학도들을, 학자들을 우리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많이 못하니까 힘들게 농사지어서 몇 가지 일만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너무 바쁜 분들은 할 일을 못해요. 똑똑하긴 한데 안 바쁜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6분 계신데 다 기도의 자리에 오십니다. 뭐 기도를 하시는가 어쩌나 모르겠는데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교회 중요한 적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 곳곳이 마비가 돼요. 1층 식당 청소, 저 교육관 청소, 제 서재일 청소, 뭐 카페 돌보는 거,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꼭 할 일들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마르다야.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라도 괜찮다. 저는 아주 어릴 때 텔레비도 없는 동네, 전기불도 안 들어온 동네 살았어요. 전화기도 없는 동네 살았어요. 이사를 한번 갔는데요, 그 동네는 텔레비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부자 동네입니다. 전화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경운기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텔레비 하나 있으면요, 연말에 거기 장사진입니다. 가수상 뽑는다고. 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문 밖에 삽작에 서가지고 구경하고. 여러분, 가설극장 아시나요? 가설극장이 들어오면 뭐 들어갈 돈은 없죠. 그냥 소리만 들어요. 밖에서 스피커 소리만 들어 너무 행복합니다. 서커스 그냥 밖에서 소리만 들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2대 다 가지잖아요. 텔레비 집에 막
대각선 길이가 2m 되는 큰 거 놓고 쓰시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얻으를 외칩니다.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얻으려고 너무 바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져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만족을 모릅니다. 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쌓아둬야 된다고.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고 부자가 말하지요. 이제 배불리 먹고 잘 살자. 내 영혼아 이제는 넉넉하다. 이렇게 곡식이 많고 창고가 꽉 찼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거다. 너를,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힘써서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자는 지팡이 하나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팡이를 한 짐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 주신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에 닿는 성을 쌓겠다고 하다가 흩어졌어요. 망해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훌륭한 일꾼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았어요. 봉사의 자리 없었어요. 그럼 물었어요. 왜 안 옵니까? 요즘 새로운 일을 하나 더 시작해서 바빠서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같지만 이건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많이 쌓아뒀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양털, 기도원의 양털에 흠뻑 젖은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기도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정말 맞나요? 그러면 온 땅바닥은 바짝 마르고 여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에 기도원이 가서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앙망함으로 기도원의 양털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흠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건성건성해서 생명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나눔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겸손이 없고 바쁘기만 한 인생, 그들은 기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쁜 일 많지만 주님 때문에 좀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주실 텐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도 가난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식이 많은데도 지식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거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있거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저쪽에서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큰 집회를 연다 해도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그가 축복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위원회도 가야 되고 무슨 계모임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너무 스케줄이 바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사도들이 저쪽 건너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회를 쫓아다니고 뭔가 좀 경험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어서 그 영성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다. 그리고 또 방해가 되는 것은 너무 할 일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뭘 잘 도와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허닝햄이라는 내비게이터 지도자는 바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라, 다
잘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그가 당신을 같은 속력으로 해줄 수 있다.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면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시간 많으니까 해준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내일 있으니까. 그러면 일이 망친다는 거죠. 그들은 게으를 뿐 아니라 한담을 많이 합니다. 많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불만을 만들어내고 비평을 만들어내고 나태함과 방만함으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도 상열까지도 방해를 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냉정하지만 끊어요. 그런 거를.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타이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 일이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줍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얻고 삶의 피로들을 풍성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고 안일하고 구태한 삶을 꿈꾸지 말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들여서 부지런히 사는 일에 진력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걱정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인가, 병든 자들을 돌아볼 것인가, 지친 자에게 소망을 심어줄 것인가, 내 물질이 어디 소용되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물질은 허탄 안전에 떨어져서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돌아보고 섬기고 정말 어떤 일에 값지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죄 짓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할 일이 없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건전한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한 종들이 늘 해온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섬김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진실함이 있나요? 기도를 못해서 혹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은 삶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그가 있고 여러분 뒤에도 그가 있고 일일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파트너가 힘들어서 그것이 참 부정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연단을 받습니다. 호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만족히 여기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한담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잘 짜면서 내가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비평하는 말이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